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6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간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한 60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복음을 들었던 1세대들이 다 이제 떠난 그런 무대에서 사라진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의 나이는 90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신앙 공동체에 말씀이 좀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고 성도들은 맥 빠진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날뛰면서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더러운 물질을 잊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 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the light.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선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떨림이 없습니까? 떨림이나 울림이나 찔림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메타포입니다. 시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다윗이 단연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이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런 메타포, 하나님은 누구라고 선언하는 이 표현, 이 문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대단한 언어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기 선언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메타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연 다윗이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이런 문학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노라면, 그 노래를 듣노라면 다윗의 신앙이 바로 믿음의 선조요 선배인 모세의 어깨를 딛고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요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을 한 그 감격,
구원받은 백성의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싸워주셨고 여호와가 이겨주셨고 여호와의 날개를 타고 내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 라고 모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서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노래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언, 그 메타포,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분 혹시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밋밋해지고 맥 빠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교제의 세계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선언한 후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과 같은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십니다. 그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지만 빛이 배타적인 빛이 아니라 그 안으로, 그 속으로, 그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수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간의 만남과 사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귐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과도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가 마지막 자녀에게 주는 말 중에 빠지지 않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빛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깊은 사람은 회개도 잘하게 됩니다.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많은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던지며 뛰어놀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심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특별히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고백하되 죄의 뿌리부터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양심을 찢으면서 내 자신을 고백하며 내 죄를 토해내면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가 있고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은 가출하여서 부모를 떠나고 가출하여서 이방 여자와 불신 결혼하고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신 결혼하여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유다도 어느새 며느리 덫에 걸리고 큰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기지 않고 불태움을 당해야 하는 그 며느리의 죄 앞에 그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이 죄보다도 불태움을 당해야 하는 그 여자보다도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유다를 특별하게 다루시고 그 집안의 중보자로 세우면서 실질적인 장자로 그 유다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너진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큰 복의 통로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도 폐기를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헤렘, total destruction,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 세력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로 가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섞어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지 사무엘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15장 13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어 보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돈이 되어 보이는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모조리 없앴는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겠습니다. 17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을 삼았는데 그런데 18절 가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면서 사무엘이 아주 대담해집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부드럽게 보였던 사무엘이 숨겨놓았던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게 하고 아말렉 사람들, 숨겼던 사람들과 좋은 것을 끌어내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아각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런 논리에 설득당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포장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제사로 예배로 자신의 마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였고 나름대로 깨어있는 자였지만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귐이 이웃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과 사귐이 있어야 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귐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그러한 로드맵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이 되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사도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분명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어 우리 안에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 안에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죄를 고백하며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가 보여야 하고, 그 속에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보여야 하고, 우리가 그 사귐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고, 빛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이 된다는 것이고, 빛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잊게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용서와 떨어질 수가 없고, 용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입지 않는다면,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입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은혜, 빛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그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선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방향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빛이 되게 하시면서 빛을 세상 한가운데로 발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귐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며 빛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